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와 또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과 EM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날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청빙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양육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제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의 확신,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좀 같이 묵상하는데요. 첫째 날은 내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꼭 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부족함이 나타나죠.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고,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느냐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것에서 내가 의로움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성경적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비춰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페류나라 그러잖아요. 페류나. 네. 사랑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사랑을 모르는 것. 그 페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페류나인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묻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뜻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깨닫는다. 사랑은 자신을 분발시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입증해 보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택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것을 택하느냐? 세상의 법을 택하는가?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을 택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함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시편 119편 127편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 곧 금과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확신에 대한 경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면, 거짓된 확신을 가지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경고죠.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말에 익숙해요. 좀 심각한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왜 그러냐면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거 듣는 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슬리는 거죠. 듣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싫은 소리, 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잘못을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요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보면은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더 거칩니다. 어느 정도로 거치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요.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아노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며 가증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긴 한데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닌 거거든요. 정반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가증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역겨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의 특징.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죠.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과 탄식은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냥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평범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 죄악을 행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고 계명을 거역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통회하고 자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횟수가 순종의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거예요. 어제의 순종보다 오늘의 순종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죠. 순종의 행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탄식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그게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기울어지는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탄식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69절 다 함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더니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고난 후에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고 이렇게 여전히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의자 배열이 조금 달라진 거 보셨을 텐데요. 한국에 주문했던 의자가 오늘 9시경에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좀 같이 좀 기다리셨다가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의자들은 지역교회에 필요한 의자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기로 하셨고 어저께 몇 개는 좀 가져가셔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정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새벽도 끝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가져가시는 분들이 한 7시경에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실 분들은 기도 끝나시고 아침에 간단하게 베이글로 식사하시고 함께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